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에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작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우리를 목소리로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 뭐 돌아갈 때 더 반복할 수 있거든요. 1절, 2절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혹시나 당황하지 말고 하면 돼요. 선창에 맞춰서 저희 임례 한번 해보고 임례 한번 해볼게요.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이 부분만 한 번만 해볼게요. 여기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렇게 가는 예, 우리와 함께인데 우리와 함께 영원히 여기.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우리가 맞춰야 돼. 아니면은 뒤에를 길게 우리와 함께 아니면 우리와 함께 이 부분을 맞춰야 돼요. 예, 우리와 함께 이렇게 우리와 함께 잖아. 우리와 함께 악보대로 가봅시다. 함께 우리와 함께 영원 그렇게 그리고 우리를 채우시리 라를 하면 안 돼요. 돌아가야 되니까 채우시리 우리 모두 이거를 몇 번째가 이렇게 돌리다가 마지막 멈추면 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들어가면 됩니다. 네, 바로 또 뭐 모니터가 잘 안 나와요. 목사님 가운데 서시면 잘 들릴 거예요. 나 가운데 섰는데. 셋 여기 셋. 아까 전체 들어갔을 때 소리가 먹던데. 네, 알겠습니다. 모니터 괜찮으시죠, 다들? 저희
샬롬. 예배 오신 여러분 향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함으로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의뢰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랜만에 축복송 준비해봤는데요. 저희 가만히 서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송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전파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에게 전파한다는 것을 좀 생각하고 옆 사람과 앞 사람과 뒷 사람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손도 좀 더 뻗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뒤쪽에 계시는 목사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아직 여기 없지만 세 가족 팀을 향해서 손을 뻗으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앞에 오신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우리 손을 뻗으면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뒤에 안 보이는 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방송팀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마지막으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가슴으로 손을 얹을까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지.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하는 게 새로 오면은 어색하고 손 뻗기 좀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축복하고 축복을 받으면은 되게 좋더라고요. 자주 할 테니까 여러분 좀 어색하더라도 손을 뻗는 그런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에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에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아멘.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아멘.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은혜 찬양 높이 계신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아멘.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은혜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에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에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은혜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은혜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아멘.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은혜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릅시다. 찬양 높이 계신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아멘.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은혜 영원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콘티를 준비하면서 광야라는 곳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았나요? 하나님은 저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고 하셨지만 우리가 먼저 그런 것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잘 해왔으니까 내 힘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만약 내가 광야에 있었더라면 내 옆에 아무도 없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 힘도 없고 그랬더라면 과연 누구를 찾았을지 이 시간 같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아멘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뜻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에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에 서 있네. 내 작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우리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요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에 불렀던 광야라는 곡에처럼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더 찾기 위해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고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고 싶었던 길을 막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방금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제 편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시간 이곳 가운데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편이시잖아요. 그것을 믿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에게 광야가 오더라도 내가 주님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 가운데서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과 내가 깊고 어두운 골짜기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에 나아가는 나의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지 말라고 한 그 길이 왜 가지 말라고 했는지를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말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있는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 있더라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 가운데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드리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쁠 때든지 환난 속에 광야에 있든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넘어지더라도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볼 수 있고 잡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신 목사님과 찬양팀과 임원진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는 지체들에게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들 또한 동일한 은혜와 축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그 약한 부분까지도 사용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이 시간 고백하고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한 절 말씀인데요.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늘 그대로이시네요. 또 얼굴이 변한 분들도 있고 반갑습니다. 토속신앙 아시죠? 샤머니즘이라 하기도 하고요. 또 뭐 무속신앙이라 하기도 하죠. 또 어렵게 말하면 범신론이라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샤머니즘, 무속신앙은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하고는 좀 별로 이제 상관도 없고 못 보셨을 때도 있는데 그 예전에는 할머니 세대들이죠. 뭐 중요한 집안의 일이 있으면 목욕 체계를 하잖아요. 정한수 떠놓고 달을 보면서 그렇게 빌었습니다. 또 혹시 어렸을 때 봤을 수도 있는데요.
동네마다 보면 막 500년 또 오래된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차례 거기다가 이렇게 새끼줄로 묶어 놓고 또 그 앞에서 또 피렀고 피렀죠. 20절 기억나세요? 요즘은 좀 많이 드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시험 볼 때가 되면 특히 어머니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대문에다가 뭐 붙여놓죠? 딱 붙여놓고 또 많이 아침부터 또 늦게까지 빌기도 합니다. 자, 셔머니즘에 여러 신들이 많은데요. 제일 높은 신을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샤머니즘, 무속신앙에서 제일 높은 신이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천신이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신이었는데요. 조선시대 왕이 통치하던 시대만 해도 이 천신에게는 딱 한 사람만 제사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왕만이 제사를 지냈어요. 조선시대 때 기록을 보면 여름에 비가 안 와요. 극심한 가뭄이 되면 기후제를 지내는데 국가 기후제는 오직 왕만이 제사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또 뭐 우리 시대에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지만 자, 바다에는 예전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바다를 다스리는 바다의 신? 용왕님이 있어서 배 타고 나갈 때 빌었지 않습니까? 뭐 산에는 뭐가 있었던 거죠? 산신령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또 큰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다. 그래서 영험하다. 산에 가서도 많이 빌었고 또 바위 밑에서도 많이 빌었습니다. 근데 이 무속신앙의 특징은 내가 지금 제사를 지내든 기도를 하든 대상이 누가 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만큼 많이 빌었느냐.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정성을 다해서 비니까 신이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내 기도를 들어주고 소원을 성취해주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신앙은 대상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정성을 다해서 작정하고 백일을 했느냐 천일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이런 무속신앙은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외국에도 많이 있고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성경에서도 있었습니다. 4장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게 샤머니즘이죠. 우상이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래서 우상은 대상이 누구냐가 별로 관심 없어요. 어떤 신이든 나에게 좋은 것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 또 샤머니즘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제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자손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예수님이 되시는 거고요. 또 23절에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신앙 샤머니즘은 예배 대상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관심이 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예배 대상이신 아버지께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고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차이점이죠.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가 예배하는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가 누구냐? 창조주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거고요. 또 사람을 창조하신 거고요. 자, 이 아버지가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자, 아버지가 두 분이 계시자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죠.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또 어느 순간 우리도 아버지가 되었고 또 이제 이 중에 앞으로 아버지가 될 분들도 많아요. 육신의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영의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모든 영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영적인 이제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는 창조주이시면서 자주 들었던 구원자이십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죠.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죠. 죄값은 사망이죠. 육신의 죽음이 찾아옵니다. 육신의 죽음이 오던 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한 번 정하시고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때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섭니다. 죄가 있으면 영 버립니다. 지옥.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날 영생이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면서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건져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알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창조 목적도 예배고요. 구원의 목적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가 짧게 세 가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젊은이들도 알 수 있는 용어인데 첫째는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제가 가끔 요 앞에 미니스탑을 갑니다. 그 주인이 우리 권사님이셔요. 그러면 거기 가면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우유가 있는데 항상 하나를 사면 1+1일 때가 많아요. 자, 이런 개념이에요. 자, 사람도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있고요. 어쩌다 한번 만나는 사람이 있고요. 특징이 있습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은 밥 먹는 것도 굉장히 편안하고요. 대화도 주제가 한정되지 않아요. 다양한 얘기를 합니다. 가끔 만나는 사람은 처음에는 반가운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좀 얘기하다 보면 대화의 소재가 굉장히 금방 고갈됩니다. 이야기할 거리가 없어요. 자주 만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만나서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늘 대화가 무궁무진합니다.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가끔 만나느냐 어쩌다 만나느냐의 차이죠. 자, 우리도 하나님과 어쩌다 만나는 사람이 있고요.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의 대화가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이미 들었지요? 1만 시간의 법칙이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에릭손이라는 교수가 1993년 논문 발표하면서 세웠던 개념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 뭐냐면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 10,000시간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시간을 하루에 3시간씩 하면 몇 년 정도 걸리는지 이미 알죠?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전문가 시대잖아요. 전문가는 내가 전문가입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이 전문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혹시 여기 모태신앙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나는 이제 교회 다닌 지 최소한 10년은 넘습니다 하실 수도 있어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나는 교회 다닌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나는 예배의 전문가입니다. 이런 분 혹시 있나요? 이 전문가라는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나는 예배의 전문가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내가 그동안 드려왔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은 적이 있으셨는가?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드렸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느냐는 거예요. 또 하나 한자 중에 뭐가 있냐면 수적 천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물방울이 여기 이제 있는데 보이죠? 제가 한 방울만 떨어뜨려 볼게요. 조심스럽게. 10방울 정도 떨어졌는데 보여요? 보여요? 보이지도 않는 미미한 거잖아요. 근데 저 수적천석이라는 말이 뭐냐면 물방울이 떨어지면 바위에 흔적도 안 돼요. 근데 또 떨어져요. 물방울이 또 떨어져요. 그러면 어느 날 흔적을 남겨요. 오랜 세월이 지나요. 그러면 바위도 움푹 들어갑니다. 오랜 세월 한 곳에 물방울이 집중적으로 떨어지면 결국 바위가 깨질 날이 와요. 그러니까 오늘날 오래된 바위들 빗방울이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면 결국 틈이 생기고 깨져버려요. 그리고 자갈이 되고 더 깨지면 흙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른들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어른들은 예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만 해도 주일 1부, 2부, 오후 예배, 자, 수요일 날 또 수요일 날 오후만 안 돼가지고 제가 수요 오전 예배도 있죠. 금요일 날은 이제 지난주부터 금요 기도회도 하죠. 그리고 가장 우리 청년회 때 부담스러운 새벽 기도도 있죠. 자, 목장 예배도 드리죠. 신방 예배도 가죠. 하여튼 참 예배의 홍수 속에서 삽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1+1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굉장히 고심이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가운데 한 번 더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워낙 예배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예배 가운데 한 번 더 드리자고 동참하기가 쉬운데 우리 청년들한테 1+1 예배 하려니까 이게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청년들의 1+1은 한 번 이상 더 예배 드리기. 혹시 그래도 어쩌다 한번 주일날 뭐 어떤 상황이 됐든 예배 드리는 거 그 한 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끔 어른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청년회 때 어쩌다 한번 새벽 예배 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 한 번 더 드리러 왔어요. 근데 어느 날은 그 한 번이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지만 와도 별로 느낌도 없고 지루하고 따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방울의 물처럼 그냥 별 의미 없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방울이 또 모이고 한 방울이 또 모이고 내 인생의 어느 시점에 그 한 방울처럼 미미해 보였던 한 번의 예배가 나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려서도 변화될 수 있지만 어느 날 내 인생의 그 한 번의 예배가 내 심령을 바꿔놓을 수도 있고요. 내 생각을 바꿔놓을 수도 있고 내 삶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청년회 때에 우리 청년 3부 예배 가운데 1+1도 있어야 되겠지만 뭐 그런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청년회 때 참 새벽 기도 오는 거 쉽진 않았습니다. 근데 뒤돌아보면 그래도 그때 힘들게 어렵게 깨웠던 새벽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참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청년회 때는 수요 예배 매주 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모함 속에 지금 지나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작은 물방울처럼 보였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내 인생에 별로 흔적도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풀통이었어요. 그거 예배 한 번 더 드린다고 뭐 하나님이 경험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무슨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한 번이 어느 때는 불통일 때도 있었는데 놀라운 일은요. 가끔가다 한 번씩 그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과 통하는 소통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걸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희미하게 느낄 때도 있고요. 어느 날은 설교가 들어올 때가 있고요. 어느 날은 찬양이 내 마음을 움직이면서 그 가사가 마음에 박힐 때도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조금씩 소통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더 중요한 거 뭐냐면 저 수적 천석처럼 물방울이 떨어지면 어느 날 돌도 뚫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제가 통하는 그게 이제 신통이잖아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그런 건 아니죠. 사람과 소통도 중요한데요.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소통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통하면 결혼도 이루어지고요. 직장과 통하면 직장의 문이 열리고요. 돈하고 통하면 물통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 통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 번의 예배가 그때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에게는 기약은 없습니다. 다만 한 번 더 예배 드리는 이 마음 속에 그렇게 결단하는 가운데 내 인생을 바꿔 놓을 만한 그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님과 신통되는 그 역사가 혹시 전에도 있을 수도 있었다면 좀 적어도 앞으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속히 하나님 내 예배 가운데 그 한 번의 예배가 있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자가 9절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유대인 남자로 합니다. 한참 얘기하다가 19절에 보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합니다. 조금 더 얘기하다가 예수님을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로 알게 됩니다. 한 번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여러 번 만남 속에 예수님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 쌓이고 쌓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남녀가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질 때 막 소낙비처럼 아니면 장맛비처럼 그렇게 한 번 만났을 때 삘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냥 공동체 안에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그냥 이렇게 만나다 보면 어느 날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그 사람이 내 속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건지 혹시 이해되세요? 공동체 안에서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그냥 이렇게 만났는데 어느 날 그 연인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거 이거 아세요? 저는 좀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앞으로도 좀 그런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볼 때는 느낌이 안 왔는데 그냥 예배 속에서 만나고 뭐 소모임 속에서도 만나고 어디선가 자꾸 이렇게 만났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남자가 그 여자가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걸 나중에 알고 그런 역사들이 있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 인물을 소개하면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도 있고 논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녹펠로 혹시 아세요? 네, 녹펠로 그러면 뭐 비판적인 글도 있어요. 오늘 저는 그 비판적인 것보다는 이 녹펠로를 평가할 때 돈을 참 가치 있게 쓴 사람이다. 이제 이런 평가가 좀 있습니다. 녹펠러 얘기하면서 자, 재단도 세웠고요, 대학도 많이 세웠고요, 연구소도 많이 세웠었고요. 그러면서 4,928개의 교회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았던 인물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기자의 질문에 어머님이 물려주신 신앙교육의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혹시 아실지 모르겠네요. 어머니의 유언 10계명과도 같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이 있을 수 있는데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있을 거고 들어본 분들이 있을지라도 한번 같이, 교육은 반복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2.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섬겨라. 좀 요즘 시대하고는 좀 잘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3.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준비해 두어라. 4. 원수를 만들지 말라. 5.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6. 항상 아침에는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7.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항상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를 드려라. 8. 남을 도울 수 있다면 힘껏 도우라. 9. 주일날에는 꼭 본교에서 예배를 드려라. 10. 아침에는 제일 먼저 말씀을 읽어라. 오래된 어머니의 유언이기 때문에 지금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지는 뭐냐면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은
예배자로 살라는 거였습니다. 록펠러가 어머니 유언 따라 한 번 이상 더 예배 드리려고 했을 때 모든 예배가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록펠러를 록펠러 되게 했던 한 번의 예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청년 공동체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 매번 은혜로우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겠지요.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한 번 이상 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지, 그렇게 예배를 쌓고 또 쌓는 가운데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한 번의 예배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참된 예배자로 서로 세워주기입니다. 치킨 게임 아시죠? 1950년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건데요. 두 명의 운전자가 각각 마주보고 서로를 향해 돌진하면서 계속 돌진할 것인가 아니면 핸들을 돌리실까 결정하는 거잖아요. 자, 두 명의 운전자가 자동차를 몰고 서로를 향해서 달려옵니다. 승자는 누구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끝까지 직진하는 거예요. 패자는 중간에 두려움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든지 핸들을 꺾어서 돌리면 패자가 되는 거예요. 둘 다 이기려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핸들을 꺾지 않고 끝까지 달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둘 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게 치킨 게임이잖아요. 제로섬 게임도 알죠? 제로섬 게임 핵심은 뭐냐면 당신이 얻으면 내가 잃어버리는 거고요. 내가 반대죠. 내가 얻으면 당신이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잃으면 내가 얻고 내가 얻으면 상대방이 잃어버리는 것. 이게 이제 제로섬 게임의 핵심이죠. 그래서 요즘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냐면 나 죽고 뭐죠? 너 죽자 이런 거 참 많잖아요. 요즘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뉴스를 볼 때마다 겁날 때가 많잖아요. 나 죽고 너 죽자. 그래서 뭔가 원한이 될 만한 게 있으면, 뭔가 상처가 될 만한 게 있으면 상대방도 죽이고 나도 극단적인 선택하는 게 이제 너무 많아져 버렸습니다. 나 죽고 너 죽자. 이게 굉장히 보편화된 거죠. 이런 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나 죽고 너는 살아라. 예전에는 좀 있었는데 이런 거 쉽지 않죠.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나 살고 너 죽자. 이런 건 좀 있죠. 나 살고 나는 잘 살 테니까 너는 죽어라.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나 살고 너도 살자. 그래서 이건 세상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상생이라고 말합니다. 뭐 정치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상생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뭐 윈윈 전략이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나도 승리하고 너도 승리하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 정신은 뭘까요? 성경의 정신은 뭘까요? 성경의 정신은, 예수 정신은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어질 테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질 테니까 너는 나를 믿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너만큼은 살아라.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어줄 테니까 너는 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라. 이게 예수의 정신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정신, 예배의 정신은 뭘까요? 예배에 우리가 모이는 정신은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산 내가 예배 속에서, 교회 속에서 나도 살고 너도 함께 살자는 것이 교회의 정신이고 이것이 예배의 정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여천제일교회 청년부가 꿈꾸는 두 번째 참된 예배자로 서로 세워주기가 뭐냐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좀 이 공동체 안에서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정혜선 목사님만 해야 될 일도 아니고요. 뭐 우리 멘토들 아니면 우리 부장님 아니면 리더들, 순장들 뭐 이런 책임 있는 사람들만 해야 될 일은 아니고요. 우리가 소그룹 안에서 서로 함께 해줘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마음들이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안 보였을 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임원들만이 그런 게 아니고 왜 잘 보이는데 요즘 안 보이니까 궁금하면 혹시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서로 연락해 주면 이게 막 큰일 되는 건가요? 좀 이런 좀 문화들이, 그러니까 요즘 우리 시대 용어로 말하면 챙겨주는 문화들 있잖아요.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예배를 결석했거나 아니면 이렇게 안 보였을 때 궁금해지고, 야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되지만 그래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구누구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데 그 사람을 예배자로 세워주기 위해서 서로가 챙겨주는 이 문화가 좀 청년 공동체 안에 더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냐면 이 한 사람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어디에서 오신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도 오셨지만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되겠는지라. 예수님이 얼마든지 다른 데로 더 손쉽게 갈 수 있었었는데 이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 시간에 그곳에 온 것입니다. 이게 예수의 정신인 거죠.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세워주기 위해서 얼마든지 쉽게 더 편안하게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었지만 이 사마리아의 이 길로 와서 이 여인을 찾아와서 이 여인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셨던 그 예수의 정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 여천제일교회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또 한 사람의 예배자를 세우기죠. 또 한 사람의 예배자를. 자, 요한복음 4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소통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과 통하는 신통이 일어난 거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약속된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동네방네 가서 소문을 내고 말을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오더라. 예수님께 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주제로 말하면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 여인으로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선 거지요.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먼저 내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 지구상에 75억이나 있고요. 이 여수 땅에 28만이 안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마치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이 여수 땅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사는 나한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신통하는, 그래서 내 영이 사는 그 신실한 예배자가 하나님은 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이 청년 공동체 안에 나로 인해서 참된 예배자를 세워주는 그 역할을 누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납니다. 우리 이건 회장님이 해야지. 이건 우리 부장님이 해야지. 이거는 뭐 우리 멘토들이 해야지. 이거 우리는 리더들, 물론 그들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로 세워주는 일을 하나님은 내가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공동체 안에 참된 예배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지역에 예수 몰라 방황하는 그 젊은 영혼들 가운데 만약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끝까지 예수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는다면 끝까지 예수 안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알지 못하는, 요즘 시대는 신이 돈입니다. 요즘 시대의 신은 쾌락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대는
젊은이든 누구든 다 어떤 생각 속에서 살아가냐면 절대적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다 뭐가 관심사냐면 그 대상이 누구였든지 간에 나를 만족하게 하면 그것이 곧 신이 될 수 있는 다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속에서 아니다. 오직 신은,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우리 여천제일교회 청년들이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무언가 다른 것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그 젊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교회 바깥에 있는 또 한 사람을 우리가 이 공동체의 예배자로 세워주는, 그래서 오늘 도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되는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젊은 이 때에 정말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나로 인해서 이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의 온전한 예배자가 세워지고, 또 이 교회 바깥에 있었던 그 불신 영혼들 가운데 나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또 한 사람의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이 역사가 우리 여천제일교회 청년부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와 그 뜻을 온전히 깨달아 날마다 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서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더욱 많았습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채워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영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배자로 서는 것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로 서는 연습들을 하나님 날마다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 드려지는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렸다고 해서 또 다른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시간들이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시간들이 갈수록 늘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수요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며 금요 예배를 사모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그 예배를 드려질 때에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그 모든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청년의 때에 더욱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주여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무언가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하며 살았다가 창조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구원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불통된 우리가 소통되고 하나님과 통하는 신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해주셔서 드려야만 하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고 싶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내 삶 가운데 그 많은 예배 가운데 나를 변화시켰던 그 한 번의 은혜로운 예배가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도 그런 나를 변화시키는 단 한 번의 예배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한 번의 예배가 또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땀방울로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참된 예배자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 격려하고 돌봐주면서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신실한 예배자들이 세워지고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바깥에 있는 저 수많은 영혼들 여전히 예수를 모르기에 이 시대에 돈이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쾌락이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권력이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사람의 예배자를 우리가 세우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물질에 담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기도하는 우리 정여선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장님을 축복해 주시고 멘토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 그리고 소그룹의 리더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도 함께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굽어 살펴 주옵소서.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등을 밀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다가 광야에서 길을 만나는 광야에서 새로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만나는 우리 어천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청년들 젊은이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고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광고하기 전에 저희 새가족 수료식부터 먼저 진행. 오늘 없어요. 네, 저희 광고하겠습니다. 네, 지금 4층에 올라가시면 위에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 돕기 전시회. 궁금하신 분들은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올라가시면 되거든요. 네, 올라가셔서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으시면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광고 들어주세요. 네, 다음 주는 MBTI 강의가 있습니다. 여기 ENFP 있나요? 오케이. 제가 ENFP라서 다음 주에 MBTI가 있는데 MBTI 강사분이 오셔서 김요한 강사님이 오셔서 해주실 거예요.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분야에서도 많은 설명이 있을 것 같고 되게 재밌게 하실 것 같아요. 아쉽게도 TMI 지금 제가 참석을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여러분들이 꼭 재미있는 모습 보면 제가 꼭 배 아파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광고 주세요. 청년부 수련회 저희 되게 특이하게 13일부터 토요일부터 15일 광복절 월요일까지 이렇게 잡게 됐는데 직장인 분들 이제 직장 핑계 대고 못 오는 거 이제 안 되죠. 다 같이 참여해 주셔서 저희 이번에 수련회 되게 재밌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물놀이도 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친구 놀고 있는 친구 데리고 오셔도 돼요. 그 교회 안 다니는 친구 물놀이하러 가자고 꼬셔가지고 강제로 참여하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여천제 FC 모집 관련해서 광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천젤 FC 위원장 안진영입니다. 현재 그냥 간단하게 처음에 친목 좀 축구로 이제 시작을 했다가 이제 풋살장 빌려가지고 이제 교회 사람들이나 아니면 각자 지인들 해가지고 한 6대6 정도로 풋살 하고 있는데 못 하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냥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여기 연락처로 이제 전화 한번 주시면은 네, 또 당장 이제 29일에 예배 마치고 저녁쯤에 할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이제 또 매달 셋째 주 주일 4시에 또 저희 말고도 이제 뭐 목사님도 있고 다른 분들 많이 해가지고 매달 셋째 주 주일 4시에도 축구 경기 있으니까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용기 내서 광고해 주신 안진 형제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게 게임으로 피파에서 엄청 잘할 것 같은데 현실에서도 뛴다고 하니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같이 시간 되시는 분은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 저희 소그룹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